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91페이지입니다. 신약 91페이지 로마서 1장 모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 되죠, 그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어느 약수국가에 태어나면 나이지리아 사람, 혹은 에티오피아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살기가 매우 힘들겠죠. 네. 어디에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태어나는 게 최고잖아요. 미국인이 되어 보십시오. 미국 사람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무리 어디 오지에 가서 누구 납치를 당하더라도 미국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외교력을 다해서 지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납치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줄까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 칩시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왕의 대접을 받겠죠. 나는 왕자요 공주로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돈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이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미국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입니다. 그냥 한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만약에 온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어떤 비법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처럼 귀가 솔깃한 얘기가 없겠죠. 그게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달리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이 있을까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무엇을 복음이라고 했느냐? 로마에서 복음을 이왕겔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왕겔리온. 로마 사람들은 그 이왕겔리온이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 늘 붙어 있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어떤 게 좋은 소식이냐면은 황태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나라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건 이왕겔리온이에요. 장군이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침공을 했는데 대성을 하고 돌아왔다. 그 소식이 들리면 그건 이왕겔리온이에요.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고 어쩌면 황제가 각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이왕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이었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얘기하죠. 내가 뭡니까?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근데 이 복음이 어떤 거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로마가 말하는 이왕겔리온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의하면 구약이죠. 구약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 구약에 이 복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니까 좋은 소식, 즉 평화를 공포하는 것. 좋은 소식, 또 말하면 구원을 공포하는 것.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그 소식.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구원을 공포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사람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무리 못생기도 예뻐 보이죠. 우리말 속담에 여름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주는 것이 고맙기 때문에 뒷꼭지가 예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발도 예쁘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네, 제대로 번역하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혹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시온이요,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뭐가 복음일까요? 네? 방금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 50장 7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곧 복음이요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공포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사야 40장은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이 유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말하는 유한겔리온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습니까? 모든 죄와 전쟁과 공포와 죽임과 서로 사고 속이고 하는 참 어그러질 때 어그러지는 타락할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탄이 장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야죠.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친히 이곳에 와서 통치하여서 이 잘못된 것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하는 그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귀가 번쩍 뛰는 말이 없겠죠. 내가 겪는 모든 고통 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공부하는 생각으로 들어보세요. 우리 신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할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천국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천국복음.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죠. 하늘 왕국의 복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와서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선포하는 거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누구보다도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나 같겠죠? 네. 마가복음 뭐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대. 뭐라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앞이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것이 때가 찼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그 소식.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죠. 신약의 다른 성경, 그러니까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는 그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말을 씁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고린도후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 전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 복음이나 혼용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젖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봅시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죠.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따로 시험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특별하게 세워서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았어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받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절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을 받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온당하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이제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죠?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뭐냐면, 잘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을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다 앞에 수식을 빼면은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누가 약속하실까요?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약속을 했냐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관한 거냐 하면 그 아들에 관하여 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 그 아들에 관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해 가니까 그 아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 달리 말하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달리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예컨대 아담 부부에게 이 약속을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곧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물리치고 내 혼자 살겠다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근육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을 하죠. 그건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 약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일까요? 여자의 씨라는 약속입니다. 내게 여자의 씨를 주겠다. 여자의 씨가 바로 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들,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갈라디아 3장 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말이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도 약속을 주었습니다. 모세에게서는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지자, 일으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그러면 바로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이런 약속을 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아까 우리 봤죠? 그 아들에 관한 약속.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을 잇는 그 왕으로 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대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그 왕은 누굴까요? 유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씨가 어떤 왕이 될 건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올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 하나님의 아들인 어떻게 출생할 것인가? 그 이름은 무엇일까 하는 그 비밀이 이미 이사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나중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죠. 그리고 그 이름도 나오면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예언도 이미 이사야에게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죽을 것은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서 태어날까요? 그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그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작은 고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그의 출생 그 근원이 그 근본이 어디냐면 그의 기원은 영원 전에 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는 어떤 분이라는 말이죠. 4절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을 할 것이다. 목축하듯이 이 땅에 있는 백성을 살피고 보살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능력과 어떤 위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되고 이 사람은 평화라 이 말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태어날 때까지도 태어날 시기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 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가 지나면 이게 예루살렘을 중건 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 이 땅에서.
이런 내용까지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메시아의 본질은 뭘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란 말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은 알 수가 없는 신비스러운 분이란 말이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란 것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죽을지에 관해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봤죠? 엘리, 엘리, 람마 샤박다니 하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이 말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조롱했습니까? 네가 구세주에게 뛰어내려봐. 그렇게 말하고. 곧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조롱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바닥에 구멍을 내고 다리에 못 자고 구멍을 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수족을 찔렀다.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한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죠?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한 스토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 아들입니다. 그런 사절을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육신적으로 그것을 올라가면 이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누가 난다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났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보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누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원문이 어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 성령으로는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부활 때문에. 부활. 이 부활이 그분을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세운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의 신약에 여러 번 거기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으로 등극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결론으로 요약해 보면은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에 관한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에 관한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죠. 이 예수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활짝이라 젖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가장 위대한 왕, 그분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달리 말하면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겠죠. 예수 스토리. 여러분, 예수 스토리를 간략히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리고 죄 사함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죽음의 십자가, 그분이 스스로 그 사형 집행을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당신이 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올려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와서 그 죄를 심판해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싸그리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이 죄 문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죄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나와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럼없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찾아가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너무 사랑해서 잠잠히 사랑하고 보기만 하다 그냥 그 마음에 들뜨고 흥분하고, 그렇다고 우리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아담의 후에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종의 굴레를 벗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제대로 말하자면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까?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우리가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받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우리를 거기에 동조시킵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죽음이 죽을 때 그때 나도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주님 안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죽어서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다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죽은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누리면서 그 부활을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우리를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회복시킬 거라고.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이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온 세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나오도록 그런 출중한 지도자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알쏭달쏭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인 로마를 격퇴했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 만약에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런 얘기만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수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야말로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그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온 우주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생각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국의 주인으로 왕으로 등극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모든 심판권 내게 다 맡겼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통치자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그 왕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원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고 죽은 그것에 대한 배신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분이 바로 나와 관계를 가져야죠. 그분이 바로 다른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탄의 왕국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나가면 아직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친히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 나라의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나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 우리의 왕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또 이것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달리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또 그분이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에 관한 스토리라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가 곧 복음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있던 제자리에 나가서 뭘 정언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야. 그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좋은 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고 부자인 사람의 자녀가 되는 비법.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권세 있는 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고 부자인 사람의 아들이 되는 비법입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아멘.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권자의 주인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에 대한, 우리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가 따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께 이건 내가 싫어하는데, 이것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절절한, 고백이 나오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당연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말끔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내일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어젖혔다는 사실이고 곧 예수에 관한 스토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예수를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